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잠시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누구보다 진리를 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죽음 이후의 고백입니다. 그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치려 했고 누구보다 깨어 있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들려온 음성과 그날 이후 제게 보여진 끔찍한 환상들, 그리고 마침내 부여받은 사명의 무게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한유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온몸이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신학대학원에서 종말론 해석학 강의를 마치고 KTX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 용산발 부산행 열차였죠. 머릿속에는 오늘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유한 군의 발표는 정말 탁월했다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동기들의 부러운 시선, 후배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자존감을 한껏 부풀려 놓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다른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제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속으로 평가하는 일이었죠. 옆자리 50대 남성은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에 찌든 인생이군.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진정한 회개는 어렵겠지. 앞자리 20대 커플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절제가 없구나. 순결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건너편에는 화장이 진한 여성이 셀카를 찍고 있었고 그 옆에는 게임에 몰두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들 모두에 대한 정죄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런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SNS에 올릴 지적이고 영성 있는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는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은 위선적인 글들을 쓸 생각이었죠. 제 계정에는 신학 관련 팔로워들이 3,000명 정도 있었는데 제 글에 달리는 아멘과 은혜 받았습니다. 같은 댓글들이 제 교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깨어있는 파수꾼, 진리를 전하는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KTX가 대전역을 지날 무렵 저는 오늘 강의에서 한 발언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리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종교적 교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후 5시 40분경 동대 구역을 막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된 엄청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주먹이 심장을 움켜쥐고 비트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했고 왼팔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저림이 번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손님, 괜찮으세요? 옆자리 남성이 잠에서 깨어 저를 흔들었습니다. 앞자리 커플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이게 심근경색인가? 나는 아직 28살인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고통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다음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KTX 안에 있지 않았다. 어떤 공간에 홀로 떠 있었다. 완전한 어둠도 완전한 빛도 아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진 곳이었다. 무게도 없고 중력도 느껴지지 않았. 그러나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 육체는 없었지만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곳에서 내 삶 전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빨리 감기로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낱낱이 드러나는 경험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을 했던 기억. 그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욕구였음이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놀러 갈 때 혼자 교회에 남아 기도했던 모습도 지나갔다. 그러나 그 기도의 본심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나는 다른 애들과 달라. 나는 특별해라는 자기 도취였다. 대학 시절은 더욱 참혹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교만해져가는 내 모습이 보였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대학교 4학년 때였다. 후배 중에 박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신앙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며 내게 상담을 요청했었다. 형, 요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의심이 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생생히 재현되었다. 민준아, 그런 의심 자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야. 진짜 신앙인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네 신앙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야. 차갑고 교조적인 내 목소리. 그리고 그때 민준의 상처받은 표정이 너무도 선명했다.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다. 그때 나는 믿음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내가 그를 교회 밖으로 밀어낸 것이었다. 대학원 시절의 장면들도 스쳐갔다. 스터디 모임에서 동기들과 토론하던 모습. 나는 언제나 상대를 이기고 굴복시키는 데만 집중했다.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혜경 선생님의 해석은 너무 단편적이에요. 박철민 형, 그건 아니죠. 루터의 이중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 같아요. 차가운 지식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우월감에 도취해 있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의 일들도 지나갔다. SNS에 올린 글들. 그 안에 담긴 위선과 교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겉으로는 영적이고 은혜로운 글 같았지만 내 속마음은 나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추악한 모습에 절망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었나요?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 공간에서 영혼으로 울부짖을 때 들려왔다. 우주 전체를 진동시키는 듯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아버지의 목소리. 내 존재 전체가 흔들렸다. 뼛속까지 울림이 전해졌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그 음성에는 분노나 정죄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아버지의 탄식 같았다.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한다 했으나 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렀다. 너는 진리를 안다 했으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다. 내가 그토록 많이 인용했던 구절인데 정작 내 삶에서는 단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던 말씀. 너는 내 영광을 구한다 했으나 실상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 너는 복음을 전한다 했으나 사람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각각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찢어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픔은 그것은 진리의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잘 보고 기억하라. 그 후 주님은 내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릴 만큼 끔찍하면서도 경고적인 환상들이었다. 첫 번째 환상, 미래의 한국 사회가 눈앞에 펼쳐졌다.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마 10년 혹은 15년 후쯤 같았다. 사람들의 손등이나 이마에 작은 점 같은 것이 있었다. 가까이 보니 그것은 생체 칩이었다. 그 칩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사고,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 그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매우 편리해 보였다. 지갑도, 카드도, 핸드폰도 필요 없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도둑 맞을 걱정도 없다. 분실할 염려도 얼마나 편리한가.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의 반응이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시스템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과학기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헌금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교인 관리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다. 성도들 대부분도 아무 의심 없이 칩을 이식받았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다.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포장된 통제. 이것이 짐승의 표로 이어지는 마지막 준비 단계다. 보라, 이 칩이 있어야만 사고팔 수 있는 세상이 오고 마지막에는 나를 부인해야만 이 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취될 수도 있음을.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한국 교회의 참혹한 분열상이 보였다. 교회들이 정치적 이념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보수교회와 진보교회, 전통주의 교회와 현대적 교회가 서로를 향해 원수처럼 공격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며 정당 지지를 선포했고, 다른 교회에서는 사회정의를 명분으로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학적으로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성경 해석, 동성애 문제,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두고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며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목사님들이 서로를 험담하고 공격하는 모습이었다. SNS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며 다른 교회의 성도들까지 빼앗아 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우리 교회가 맞는 건가요? 다른 교회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목사님들끼리도 싸우는데 우리가 뭘 믿어야 하나요? 일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교회가 이 모양이라면 차라리 집에서 혼자 믿겠다. 그때 주님의 탄식이 들렸다. 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거늘 어찌 서로를 물고 뜯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는 종교다. 그들이 어찌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의 음성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어떤 대형 교회에
예배당을 보았.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 최첨단 조명 시설, 완벽한 사운드 시스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 예배가 시작되자 찬양 인도자가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성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뜨겁게 반응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기둥마다 거대한 뱀들이 감겨 있었고 그 눈에서는 섬뜩한 빛이 번뜩였다. 입에서는 도끼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도끼 같은 어둠이 예배당 전체를 덮고 있었다. 강단 위에서는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 옆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속삭이고 있었다. 돈에 대해 더 강하게 말해라.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받는다고 해라. 내 권위를 더 강조해라. 목사를 의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선포해라. 감정을 더 자극해라. 울게 만들어라. 그래야 헌금이 더 나온다. 그 설교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속삭임을 따라 설교를 하고 있었다. 성도들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다. 겉으로는 은혜를 받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만 흥분할 뿐 진정한 회개도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도 없었다. 어떤 성도는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주식 시세를 생각했고 어떤 성도는 옆 사람의 옷차림을 품평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성도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구약시대 성전을 가득 채웠던 쉐카이나 영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무렵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다. 강단 중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천천히 떠올라 예배당을 떠나가고 계셨다. 마치 에스겔서 10장에서 성전을 떠나시던 그 장면처럼 그 영광의 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예배당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여전히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라며 서로 인사하고 있었다. 영광이 완전히 떠난 자리를 곧 어둠의 영이 차지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보라, 내 이름으로 모이지만 나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 그들이 내 영광이라 부르는 것은 다른 영의 역사일 뿐이다. 형식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음성은 섬뜩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후 주님은 내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은혜의 문이 닫힌 후의 세상이었다. 거리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으며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평생 교회를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 믿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외침들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들의 기도는 닿지 못했다. 마치 투명한 천장이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가 허공에서 흩어져 버렸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동안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야 진지하게 신앙을 붙잡으려 했다.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눈물로 회개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더 이상 성령의 위로나 응답은 오지 않았다. 어떤 목사는 무너진 교회당 앞에서 홀로 설교하고 있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더 이상 능력이 없었다.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도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산으로 올라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소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소서.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다. 그 어떤 응답도, 위로도, 소망도 없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불렀을 때 너희가 듣지 않았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으므로 너희 재앙의 날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언의 말씀이었. 그러나 그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성취되는 것을 보니 온몸이 떨렸. 심판 이후의 회개는 너무 늦다.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공의만 남는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절규했다. 주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돌아가서 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사랑 없는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고 진정한 파수꾼이 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그리고 구체적인 사명을 맡기셨다. 첫째, 교회의 회개를 선포하라.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경건, 사랑 없는 진리를 회개하라고 외쳐라. 둘째, 분열을 일삼는 자들에게 경고하라. 내 교회는 하나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셋째,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고 전하라.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넷째, 편의와 효율을 앞세운 세상 시스템을 분별하라고 가르쳐라. 짐승의 표가 이런 방식으로 올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전하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이제 네가 경험한 교만의 쓴맛을 기억하라. 내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은혜만 의지하라.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 너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가서 나팔을 불라. 그 후 나는 부산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다. 의료진들은 기적이라고 했. 내 심장이 7분간 멈췄었고 뇌사 직전까지 갔는데 후유증 하나 없이 깨어난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교만과 정죄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생겼다. 더 이상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누르려 하지 않았다. 병실 첫날, 간병인 아주머니와 대화하는데 예전 같으면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날은 아주머니의 힘든 사정을 듣고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아주머니,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말을 하며 눈물이 났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문병훈 목사님도 내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셨. 요하나, 내 눈빛이 달라졌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구나. 목사님,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회복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상처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대학교 시절 내 차가운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박민준 후배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고 판단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 선배, 그때 정말 상처받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사과해 주시니 감동이에요. 이제 선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원 동기들에게도 하나하나 연락해 사과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어. 토론할 때마다 너희를 이기려만 했지. 함께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은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더 깊은 우정으로 이어졌다. SNS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지적인 글로 관심을 끌려 했다면 이제는 회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린 이야기, 교회 청소를 하며 섬기는 기쁨을 누린 이야기, 작은 사랑 실천 속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었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요한형, 요즘 글이 따뜻해졌어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무엇보다 설교 준비할 때가 가장 기뻤. 예전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독특한 지식이나 해석을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메시지를 준비하니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정 조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눈물이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 첫 번째 사명인 교회의 회개를 위해 곳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함께 회개하자고 권면합니다. 저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었지요. 이제는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두 번째 사명인 분열에 대한 경고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연합 집회를 열며 신학적 차이보다 공통된 복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작은 차이로 분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사명인 미혹의 영에 대한 경고는 성경 공부를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성경적 분별법을 가르칩니다. 은사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들의 삶에 사랑과 겸손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네 번째 사명인 세상 시스템에 대한 분별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성경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성 뒤에 숨은 통제의 의도를 분별하십시오. 신앙의 자유가 점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 청소를 도맡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돕고 새신자들을 정성껏 돌보며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신앙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저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구성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메시지만큼은 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계신가요? 다른 교회나 교단을 비판하며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계신가요? 정치적 이념 때문에 형제자매와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분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찬양은 하지만 진심이 없으며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실제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교만했던 과거를 늘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